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저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저희에게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시간인지를 몸소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 교독문 31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노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 도둑한 자들을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도둑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찾아오더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삶을 영원히 이어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에게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너무나 소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지도 못해 왔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하나님 온전히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의 가족됨과 또 식구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즐기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훈련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집트에 계시는 이원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에 계신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그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면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의 결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한 그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그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는데요.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대신방이 뭐 이제 6월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빨리 진행해서 모든 분들과 함께 교역자들이 만나고 또 교제하는 그리고 깊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양순당 권사님은 또 가족들 다른 자녀분 댁에 또 가시고 박영인 권사님 네 분은 어떻게 함께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직은 좀 그렇죠? 예? 바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대수정제님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시고 최 권사님은 어떻게 저하고 데이트 한번 하시죠. 예, 좋은데 또 알아둔 데가 있어요. 권사님하고 같이 갈 만한 데를 이번에 장강원 장로님 통해서 알아둔 데가 있어서 같이 한번 모시고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접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고요. 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알러진가 싶기도 하고. 예.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지만 그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전도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시작한 거는 1장 2절부터거든요. 1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2장 8절까지가 전도자가 계속해서 해온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그 외의 것은 이제 서두하고 또 뭐 에필로그 뭐 이런 정도고 실제적인 내용은 1장 2절에서 12장 8절까지 그 사이에서 모든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지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의 시작을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하는 와중에도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전도자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운 일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즉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일이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아름다운가, 더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전도자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러 해를 살게 된다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라? 항상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최대한 누리라는 거죠. 또 누릴 수 있어야 좋은 삶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8절 중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는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즐거워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그 좋은 날보다, 즐거운 날보다, 평안한 날보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좋은 날들을 즐기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서 다가올 일들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 즐거움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는 어둡고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날들이 찾아오기 전에 인생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즐겁게 살고자 힘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청년들을 향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9절에서 청년들을 향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 다 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9절의 마지막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 또한 기억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 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만 하지 마라, 악한 일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전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둘째로는 악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9절에서는 하고 싶은 일 다 하되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0절에서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9절의 의미는 조금 그것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라, 내 몸의 악을 멀리하라는 게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으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을 힘들게 하는 것,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없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절 전체의 반복이 아니라 구절 전반부의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절 후반부의 내용은 12장 1절에서부터 반복되고 겹쳐지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로 넘어가면서부터 9절 후반부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11장 9절 후반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억하지 말고 바로 지금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도 없다고 말하기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기 전에 비가 내리고 구름이 다시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기가 올 때쯤이면 늦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올 때쯤이면 다 늙어버리고 더 이상 뒤가 없다라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근데 이 구절은 모든 내용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지나치게 직역해서 번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봤더니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12장 3절부터 5절까지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고 했는데 맷돌질이 이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다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이 힘겨워질 것이고 또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죠. 아무래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예전과 다른 그런 상태로 바뀌어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온몸이 망가지고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라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본문에 먼저 충실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은줄이 풀린다는 것,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는 것,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무언가를 놓치게 되어서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깨어지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을 묘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흙으로 된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본문에서만 기억하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가장 먼저 11장 9절에서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악한 일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12장 1절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될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려라, 우리의 인생을 누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2장 7절에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 그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창조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9절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12장 1절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반대로 말했네요. 11장 9절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 12장 1절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12장 7절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창조자이면서 심판자인 하나님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우리의 삶 또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다, 그냥 우연하게 진화를 거쳐서 지성을 갖추게 됐고 다른 동물보다 나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육강식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거죠. 막연하죠. 너무 그냥 어쩌다 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근거 없는 기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나쁜 삶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기 위해서는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 악한 일들로부터 떠나게 된다. 그럼 우리의 삶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 좋은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있어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2장 8절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해온 말과 연결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전도서의 가르침, 전도서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맨 앞과 맨 마지막을 헛되다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근데 그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뒤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본분이래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건 본분이고 그건 당연한 일인데 왜 인생이 헛된 거하고 그걸 서로 연결을 짓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일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것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어떤 이 지혜서 전공자가 전도서 전공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뒷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 있느냐?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이 전도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된 내용의 맨 앞과 맨 뒤에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도자는 어째서 자신의 가르침을 이처럼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부정적인 말로 끝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하는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본성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 되는데 내가 말해준 대로 살아가면 공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해온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누리게 주신 게 무엇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에만 탐닉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데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고 즐기는 일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것이 균형 잡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리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선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선하다라는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죠. 그 선함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제 자신이 괴로운데 그 선함의 그 잣대를 저 자신에게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한테도 들이대게 되면 그 성도들도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일의 기준이 높은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을 용납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을 용납을 잘 못합니다.
인간관계 나쁜 사람하고는 아예 선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는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삶을 피하면서 균형을 잡고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도 티도 없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늘 죄의식에 자기가 잘못한 거 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 중에 뭔가 아주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중에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들을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지혜롭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산 투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을 물에 던지래요. 근데 이게 그 무역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한테 그것을 이렇게 맡기라는 거죠. 한 사람한테 다 투자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투자하라. 분산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 투자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범한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특별한 일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데에 미쳐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놀고 즐기는 데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죠. 마음이 허전해서 그래요. 뭔가 허한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공허함 있잖아요. 그 공허함 때문에 뭔가에 미쳐야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그 심리학자,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께 중독되라. 그러니까 너의 그 마음의 빈 공허한 자리를 다른 그 중독적인 어떤 그런 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런 중독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되면 그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도자가요, 2장에서 또 3장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내가 이런 거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이런 저런 거에 다 중독돼 봤어라는 그런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술을 마실 만큼 마셔봤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여자를 만나볼 만큼 만나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을 할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찾고자, 학문을 닫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뭐 박사학위까지 받고 뭐 포스트닥터까지 다 밟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또 내가 돈도 벌 만큼 벌어봤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 중독자도 돼봤고 알코올 중독자도 돼봤고 성중독자도 돼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내 공허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도서 2, 3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기는 모르겠지만 뭐 아이들은 너무나 눈에 확 들어오죠. SNS, 카카오톡 뭐 이런 거에 중독된 그런 사람,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취미생활 하느라고 동호회에 소속돼 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간이 없고 뭔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빈 그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가족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사람이 아닌 사물처럼 취급해요. 가족들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가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그런 분인데 집에서는 가족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도 내면에 병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장로 중에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고 수없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삶은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좋은 삶이 아닐 뿐 아니라 나쁜 삶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족들에게 더더욱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배우자나 자식들에게는 그 집이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었는데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박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교회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목사한테도 담임 목사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근데 그런 가운데 자식들은 외면당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질 못했어요. 같이 놀아주질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후회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일 잘못했다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한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ADHD다 보니까 주의력 결핍이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남들보다 배는 걸려요.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ADHD 약 중에 페니드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mg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를 먹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이 오전에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하루 종일 걸릴 일이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그냥 오전 내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고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야 이런 신기한 일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다. 이 알약 하나에 저의 뇌가 좌지우지되는 거잖아요. 너무 그랬는데 만약에 그 약을 제가 처음 먹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먹었다면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여유가.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빨리빨리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약을 안 먹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여기에 이제 몰입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뭐 초콜릿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당분을 채우고 또 그러면서 어떤 그 마음의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야 집중이 되니까 그 전에 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뭔가를 하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뭐 만화책을 보든가 뭔가를 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떤 그 허한 부분을 채워놔야 집중해서 설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시간을 내고 이런 게 저한테는 변명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뇌가 전전두엽이 충분히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어려웠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일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설교 준비를 좀 잘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관심을 좀 더 쏟았을 것 같아요. 같이 노는 시간을 좀 더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중하다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어요. 이게 사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특별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제 이야기로 들리는 거 있죠. 모든 게 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박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내용도 나오고 이러면서 야, 이거 완전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제가 말씀 보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은혜 받은 걸 지금 나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저한테는 이게 소중한 진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진리를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내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도록 하는 그것을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인생의 목표로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거워라는 그 말씀이 시편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놀랍게 완벽하게 일치된다 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시편 133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대요. 가장 토부하대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토부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헤벨과 토부예요. 인생은 헤벨하대요. 공허하대요. 그런데 그 공허한 가운데에서 토부한 삶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 토부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거워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전도서 시편 133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는 거. 동거하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걸 형제가 함께 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가장 토부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공허하지 않게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복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어때야 합니까?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삶이 지옥 같은데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현재의 삶이 천국 같아야 되거든요. 내가 현재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을 때라야 영생이라는 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영생이라는 복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가 천국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의 천국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천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천국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 모두의 천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담임 목사 혼자의 천국이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성도들한테 지옥일 수 있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도들은 그냥 노예처럼 돈만 갖다 바치고, 이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갖 사치를 누리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 교회에는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떤 교회가 강남인지 어디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 재건축을 한다고, 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막 모으고 있는 그 와중에 전세금 500만 원을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자살한 가정이, 그 교회에 다니는 가정이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여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그래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헌금한 거 다 합치면 그 교회에다가 몇 년을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교회에 내가 몸담고서 10년, 20년을 다녔으면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내가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교회에서 그 정도 규모의 돈을 성도들한테 어려운 상황 이겨내라고 뭐 빌려주거나 아니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자기 교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교역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뜨내기 손님처럼 생각을 하지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식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식구한테 밥값을 받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식사할 때 돈 받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길 다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직접 공부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그걸 허락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니까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그냥 내버려둔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기업체처럼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성교회 정남이가 지금 요즘에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천국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천국, 나 혼자만의 천국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 모두의 천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 놓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웃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본 적도 없고 누리려는 마음도 없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천국에서 살면 돼 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는 맹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맹수가 없대요. 다 순한 사람들만 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해치고 남을 착취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시는 그곳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천국이 아니라
혼자만의 하나님 나라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와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 삶을 영원히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기회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인생을 공허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는 바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천국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누려온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을 그곳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보다 더 기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